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신만 신고 두보럽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하시니 13절 함께 읽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연일 35도, 6도, 7도까지 오르내리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늘상 아침 오늘은 최고 기온이 몇 도인가를 주의해서 봅니다. 왜냐하면 혹시 기온이 높아서 어려움 겪는 분이 계실까봐 염려를 하고 이번 주일에는 한 분도 빠지지 않으시겠지 연세 많으신 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다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자연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임을 증거하셨으며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권능으로 이 땅에 임하였음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고향인 나사렛에서는 제자들의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심으로써 앞으로 제자들이 겪게 될 전도의 어려움을 미리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획하신 제자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드디어 제자들을 보내셔서 전도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3나조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곧 하늘로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로 돌아가신 후에도 제자들이 이 땅에서 계속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무언가를 배우는 목적은 단지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우는 목적은 배운 지식을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써먹지 못하는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목적 역시 배운 대로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배운 대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어야 하는데 아는 대로 믿지 않고 믿는 대로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눈과 귀만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영적으로 교만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실제로 전도 실습을 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그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실천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2명씩 짝지어서 보내셨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신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증언이 효과적인 그런 증언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2명 이상의 증인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 전파에 관한 증인으로서 이와 같은 유대인의 간섭을 따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둘씩 보내신 또 다른 이유는
두 사람이 서로 협력해서 전도 사역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도 신학생 때 사역리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두 사람이 함께 나갔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다른 한 사람은 옆에서 마음으로 기도하거나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했습니다. 예를 들면 울며 보채는 아이가 있으면 엄마 대신 안고 달래거나 그 아이와 놀아주는 식으로,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이 복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을 다른 한 사람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란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치는 권능과 이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에 병이 든 사람을 고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내심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아포스텔레인입니다. 이 아포스텔레인이라는 단어에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인 사도, 즉 헬라어 아포스톨로스가 나왔습니다. 헬라 아포스톨로스에는 보내는 사람을 공식적으로 대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포스톨로스는 사도라는 뜻 외에도 특사, 대사 혹은 신하라고 하는, 사신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대통령 특사는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대표하고 대한민국의 대사는 대한민국 정부를 공식적으로 대표하지요. 그래서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중요한 서류에 서명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를 보내시면서 예수님에게 속한 고유한 권능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아포스톨로스, 즉 사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그 권세를 주시면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대표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 즉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어느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우리 모두는 12 제자처럼 이 시대의 아포스톨로스, 즉 사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8절에서 10절은 제자들이 전도하러 갈 때 유의할 점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8절과 9절에서는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9장을 보면은 지팡이조차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뭡니까? 지팡이 외에는 가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지팡이조차도 가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얼른 보면은 두 구절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죠? 틀린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지팡이는 신변 보호를 위한 목자들이 소지하는 몽둥이를 가리키고,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지팡이는 여행 다닐 때 보호행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여행용 지팡이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지팡이이기 때문에 신변 보호를 위한 지팡이는 가지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냥 그거는 가지지 말라. 그러나 계속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여행에 필요한 그런 지팡이만 가지고 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은 여행용 샌들을 말하고 두 벌의 옷은 혹시 밤에 노숙을 하게 될 경우에 추위, 즉 한기를 덜기 위해서 껴입는 여벌의 옷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양식이나 돈은 물론이고 두 벌의 옷까지도 금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의식주의 모든 부분에서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가정교회에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문화혁명 후에 중국 가정교회는 중국의 허난성이라는 곳에서 다시 태동되었습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자 한안성의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전도에 나섰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신학교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신학적인 배경도 없는 사람들인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자발적으로 그들이 전도에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 일꾼들은 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보다도 대부분 더 어린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았습니다. 이들은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했습니다. 수중에는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계속 걸으면서 전도하다가 음식을 주면 먹고 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저 며칠이고 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걸으면서 타다가 날이 저물면 재워주는 집이 있으면 들어가서 자고 재워주는 집이 없으면 그냥 길에서 노숙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제가 2000년도에 중국 선교사로 가서 보니까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중국에서 가장 북쪽인 해룡장성의 무호라는 곳에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회자에게 들으니까 헌안성에서 온 2명의 처녀에 의해서 그 마을에 복음이 전해졌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교회가 무후에 있는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저에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중국 가정들이기 때문에 중국 가정교회는 복음의 생명이 넘쳐납니다. 신학을 공부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정교회마다 복음의 생명력이 넘쳐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중국에 갔지만 그래서 비록 그분들에게 신학은 가르쳤지만 신앙은 도리어 그분들에게서 배우고 도전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10절에서는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전도 활동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그 말이 있을 터이니 그 사람을 찾아보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처할 집을 정하면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더 편한 집을 찾아 옮겨다니면 주민들 가운데 불화를 조성하고 혹은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한 집을 정했으면 혹시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 곳을 떠날 때까지 계속 그 집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민폐를 끼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곧 자신의 안락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전념해야 되는 사명자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사역자들을 보면은 구할 때에 첫 번째 물어보는 것이 돈 얼마 줍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사택 줍니까? 차 있습니까? 이렇게 등등을 구하는데 제가 이렇게 사역자로 부름받을 때 교육전도사로 부름받을 때만 하더라도 전혀 그런 거 묻진 않았어. 묻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로 생각을 해서 돈을 얼마 주든 상관없이 네 하고 갔는데 요즘 사역자들 구할 때는 꼭 그걸 먼저 물어봅니다. 사례 얼마 주지요? 여러 가지 조건을 찾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역자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말 것을 당부하십니다. 그런데 11절에서 예수님은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것처럼 제자들의 전도 활동도 순탄하지 않을 것을 암시하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1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복음을 전하다가 혹시 배척을 당하면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배척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생활 습관을 두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방 땅을 밟거나 여행하고 돌아올 때는 발과 옷에 묻은 이방 땅의 먼지를 모두 떨어내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이방인을 부정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사는 땅도 그 이방인들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었다, 더럽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취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취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여 스스로 멸망의 자리에 놓이게 된 것처럼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도 스스로 멸망의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을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증거입니까? 복음을 거부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예수님과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에서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의 첫 번째 사역은 회개하라고 전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치시는 것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사역도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마가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거쳐 제자들의 활동까지 회개하라고 전파하는 것이 그들의 사역의 중심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즉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에 제약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참된 회개가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회개함으로써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만 참된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습니다. 여기서 귀신은 악한 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의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힘써 행해야 할 두 가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복음 선포, 즉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치유 사역을 통하여서 정신적, 육체적 질병으로부터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구원은 사람의 영혼과 육체 혹은 몸과 마음이 모두 회복되는 전인적인 구원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치료 방법을 보면은 예수님의 방법과 한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은 기름을 발라서 고친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은 깨끗하게 정제한 올리브유를 말합니다. 올리브유를 사용한 치유 방법은 당시 유대교와 헬레니즘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기름을 바르면서 치료하는 것, 기도하는 치료 방법이 초대교회 당시에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며 병을 고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응하는 바가 큽니다. 소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중에는 모든 의학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오직 기도함으로써만 병을 고치겠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좋은 방법, 우리가 장려할 만한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학적인 치료 방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의 디모데에게 네가 자주 나는 위장병, 속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를 통한 제자 훈련을 시키신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배운 것을 듣고 보고 배운 것을 직접 실천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던 그대로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동일한 명령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라는 명령은 12제자에게만 하신 명령이 아닙니다. 12제자는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2제자만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도 또한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아포스톨로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이런 권능이 있는 조차 주님께서 주신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도 그 권능을 행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그 권능은 사도들에게만 주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도 시대에만 주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도 사도들에게만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과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라는 명령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과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에 병든 사람들은 오늘날에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놓이는 문제가 여전하고 교회에 주신 사명이 동일하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도 분명히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게 주는 사명, 우리 앞에 놓이는 문제가 통일하다면은 사도시대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한다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과 능력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이 권능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12사도만 아포스톨로스가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보내받은 사람들에게는 주의 권능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대신하고 주님을 대표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권능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의 권능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러운 천사들 쫓아내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들 고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약한 현재 교회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하는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병든 자를 치료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명령을 하십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영적인 병든 사람들을 회복시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여, 우리는 언제부턴가 주님 권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진 것, 우리 힘, 우리 물건, 우리 물질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의 권능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동일하고 우리 앞에 놓이는 문제가 동일하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권능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에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이름으로, 약속한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사람에서 기도할 때 주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실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권능을 의지하여 나가 복음 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근사람교회 속한 한 분 한 분이 다 아포스톨로스 주님으로부터 보내받으신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